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추수감사의 주일이니까요. 감사가 능력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아멘. 연세대학교에 재직하시는 교수님께서 신문에 실은 그 칼럼을 제가 읽은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이 교수님은 주로 하시는 사역이 상담 사역인데, 졸업을 앞두고 있는 그 학생들이 진로 문제, 취업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수시로 학생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돌아가고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돌아갈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고하세요라는 인사말을 남기고 가더랍니다. 수고하세요. 근데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수고하세요 이런 인사말을 하고 돌아가고, 그 중에 1명 정도, 많을 때는 2명 정도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하고 돌아갔더래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 교수님이 칼럼을 쓴 거예요. 이것이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 감사가 메말라가는 우리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내용을 쓴 것이에요. 수고하세요라는 말이 그게 잘못된 인사말은 아니죠. 근데 돌이켜보면 수고하세요라는 말은 계속 일하세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수고하세요라는 말보다는 감사합니다는 인사말이 훨씬 더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이 맞지요. 아멘.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대화를 나누든지 어떤 용건으로 만나든지 만난 후에 헤어질 때는 감사합니다는 인사말을 주고받는다면 훨씬 더 우리의 정서를 풍요롭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감사가 점점 사라져가요. 감사가 점점 메말라가요. 분명히 과거 시대를 살던 사람들보다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맞는데, 과거 우리 조상들이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우리가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왜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이렇게 감사가 없는가? 감사가 왜 이렇게 메말라 가는가? 그것은 감사의 조건을 상대적인 데서 찾으려다 보니까 그런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몸이 건강하니까 감사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늘 피곤하고 아프고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사업이 잘 돼야 잘 되는 데서 감사를 하려다 보니 잘 되기는 고사하고 늘 힘들고, 그죠? 지치고 매출은 오르지 않고, 이러다 보니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응답이, 내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응답이 주어지고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한 대로 결과가 응답으로 오면 참 감사하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결과를 얻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결과를 얻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그런 상대적인 조건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놀라운 감사,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감사가 능력이고요, 감사가 믿음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얼마나 감사의 고백이 있는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마음에 감사가 없고 입술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이 아니지요. 감사하는 만큼이 그 사람의 믿음의 스케일이고 분량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멘. 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왜 놀라운 감사인가? 첫 번째는 16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통 중에 감사. 네,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창자가 지금 흔들린다고요. 그럼 사람이 언제 창자가 흔들리죠? 여러분, 창자가 흔들리는 충격을 받아보셨나요? 어지간해서는요, 창자가 흔들리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자신의 창자가 흔들린다고 말해요. 그리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사람의 입술이 언제 떨리죠? 입술이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경험할 때 사람은 입술이 떨립니다. 그 다음에 16절 하반절에 이런 말을 하지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 몸은 내 저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니까 사시나무 떤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시나무 떤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고 입술이 팍 떨리면서 이런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우리 18절 다 같이 읽어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말할 수 없는 충격,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내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결과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도했지요. 근데 그가 기도한 대로 결과가 주어졌다라면 이런 고통은 안 느꼈겠죠. 기도하는 대로 자기가 바란 대로 어떤 응답이 왔더라면 이런 고통은 안 느끼겠죠. 이런 것을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것이었어요. 전혀 자기의 기도와 맞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충격을 받는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지금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그런 응답을 받거나 그런 결과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한결같이 손살에 치고요. 다 밀어내고요.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저항을 하지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럴 수 있겠지요. 그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니까요. 좋은 날을 기대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다잖아요. 좋은 일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치신대잖아요. 너무 충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하나님 당신을 인해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해요. 그런 결과, 전혀 원하지 않는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줄 알았던 그 하박국 선지자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요? 내가 이런 그림을 원했는데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응답이 왔을 때 땡큐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내가 이런 형태를 원했는데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의 응답이 왔을 때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땡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혹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볼 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맞지요. 왜냐하면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충격적이었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합니다.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죠. 아멘 해드리겠어. 아멘.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예상 밖의 결과가 주어졌을 때 불평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기대한 그 결과보다 전혀 나쁜 결과가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기를 바라고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로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대감이에요. 그렇지요? 그 기대감이 충족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로 응답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 못한 결과로 응답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이런 걸 원했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결과를 주시지? 이 결과 속에 담겨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지?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골치 아픈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깨끗이 떠나가고 막 건강이 회복되고, 그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이 무너져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내가 지금 사업이 무너진 것만으로도 견디기 힘든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수습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막 기도하는데 내 사업이 무너진 것만도 힘든데 내 아들이 자식이 하는 사업까지 무너져 버렸어요. 정말 힘들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생기죠. 뭐야 이거? 이런 하나님 도대체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안 믿어야 되는 거야? 이런 하나님을 도대체 내가 왜 믿어야 되는 거야? 그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죠. 하박국 선지자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상 밖의 결과, 예상 밖의 응답이 왔을 때 충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땡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아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 여집사님이 신앙이 참 좋은데 남편이 술 주정꾼이에요. 10년을 전도했는데 남편이 더 상태가 심해지고 술을 먹으면 가정에 와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주포. 정말 이런 남편들은 다 수갑을 채워가지고 전부 다 서울 구치소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아멘 하세요. 남자가 얼마나 못났으면 집에 술 먹고 와서 자기 아내를 때려 패겠습니까? 이런 남자들은 전부 구속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남편이 기도하면 할수록 상태가 점점 심해지니까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아니나 그날도 자기 남편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그냥 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냥 있는 행패 없는 행패를 다 부리고 자빠져 자는데 미워 죽겠더래요. 평소 같으면 막 남편 나가서 뒤지지 왜 들어왔냐 인간아 막 그러고 싶은데 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 설교가 자꾸 생각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그래가지고 속이 상해서 잠은 오지 않고 술 먹고 돌아와서 코를 골고 있는 행패 없는 행패 다 부리고 코를 골고 자는 남편 옆에 앉아가지고 서러워서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답니다. 억지로 감사하는 거, 감사를 막 짜내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씩 자꾸 생각이 나더라네요. 어떤 자식은 술만 처먹으면 길바닥에 전봇대 밑에 쓰러져 자빠져 잔다는데 이 인간은 술만 처먹어도 그래 집구석에 찾아오니 감사하다. 어떤 인간은 술을 먹고 나서 2차, 3차 섹시집 가고 여자 집에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이 인간은 어찌된 영분인지 술만 처먹고 그래도 집에 돌아오니까 마누라 있는 집에 들어오니 감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사했대.
마지막으로 뭘 감사했냐? 술을 먹고 들어오면 이튿날, 주일날, 토요일, 주말 밤에 술을 먹고 들어오면 이튿날 하루 종일 자빠져 잔다네. 그러니까 집을 맡겨놓고 편하게 예배당 갈 수 있어서 감사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감사를 막 짜내는 겁니다. 그래, 감사하는데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온 사람들 새벽녘에 일어나는 그 생리적인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목마름, 갈증. 눈을 부시시 뜨고 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옆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뭐 때문에 감사한 거? 이 여자가 뭐 때문에 감사한 거?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다. 뭐가 감사한데? 전봇대 밑에 쓰러져 자빠지지 않고 집에 들어오니 얼마나 감사하나. 당신이 술 먹고 와가지고 주일날 낮에 하루 종일 자빠져 자니까 내가 편한 마음으로 예배당 갈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걸 억지로 짜낸 감사를 다 얘기를 해줬다네. 그게 남편의 마음의 여운으로 남은 거예요. 결국은 10년 만에 그 남편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믿거나 말거나. 이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고통 중에 감사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평안 가운데 감사가 아니에요. 고통 중에 감사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말 못할 고통이 있고 어떤 드러낼 수 없는 아픔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불평을 거두어 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불행은 떠나가고 행복이 점점 성장하게 되고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에 감사였어요. 두 번째는 17절 말씀에 따라 하실까요? 없는 중에 감사. 1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여기를 봐도 없고 여기를 봐도 없고 저기를 봐도 없고 하나도 없대요. 싸그리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한다. 그래서 놀라운 감사예요. 거기 무화과 나무를 말합니다. 포도나무를 말합니다. 감람나무를 말합니다. 나무를 보면 보기 좋으라고 심는 관상수가 있어요. 관상수는 보기만 좋으면 돼요. 근데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관상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열매를 바라고 심는 유실수거든요. 근데 유실수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대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우리의 소와 양이 있어야 되는데 없대요. 그건 불평거리잖아요. 그거는 망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해서요, 곰곰이 묵상해서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왜 즐거워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가 그렇게 감사했을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큰 울림을 주시대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없는 것보다도 자기 안에 이미 주어진 것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삶에 있어야 되지만 없는 것 그거보다도 이미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크고 놀라운데, 그 크고 놀라운 게 뭡니까? 18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존재가 자기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니까, 받은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까이 거 없어도 나는 땡큐다, 그거 없어도 나는 감사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 없다는 것은 그건 불평거리일 수 있고요, 원망거리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웬만큼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그런 형편 가운데서 감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꼭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내게 다 풍성하면 좋겠지만, 이거 없어도 이미 주어진 것이 너 귀하고,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일상생활 중에서는요, 별것 아닌 건데 늘 불평거리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정성껏 밥상을 차려놨는데 남편의 입장에서 맛이 있다, 싱겁다, 짜다, 맵다 불평할 수 있잖아요. 또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날씨가 왜 이렇게 춥냐, 더럽다, 왜 이렇게 덥냐, 더럽다 불평할 수 있잖아요. 입는 옷 때문에 불평할 수도 있고, 먹는 음식 때문에 불평할 수도 있고, 아주 사사로운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딱 터져가지고 생사의 기로에 딱 서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은 불평거리가 될 수 없어요. 맞지요? 전쟁이 터지거나 아니면 정말 극단적인 상황 속에 생사의 기로에 딱 서게 되면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사사로운 것 때문에 불평할 수는 없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만으로 땡큐고, 내게 목숨이 붙어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이 그와 같다는 거죠. 고향간에, 우리간에, 나무에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나라는 인생을, 하나님 나라는 인생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으로 나는 감사하며 살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알고 나니까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불평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만으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이 정해놓은 때가 되면 주님은 반드시 그런 모습으로 재림하실 거예요. 그날이 되면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일 것이고요, 감사한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지요? 헬렌 켈러. 이분은 삼중고의 고통을 평생 안고 산 사람이에요. 두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완전 실명이었습니다. 두 귀 완전 청력다상질했습니다. 아무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입으로 아무 말을 할 수 없어요. 삼중고. 아니, 두 눈이 보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불행하다 싶은데요. 아니, 입에서도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이 불행이다 싶은데요. 두 귀가 있지만 아무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인가요? 그런데 헬렌 켈러는 그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최선을 다했고, 그는 일반인들도 가기 힘든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할 때 모든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아멘 해드리겠어? 아멘.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많은 유명한 저술을 남깁니다.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희망 전도사로 살았어요. 8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말년이 됐을 때 한 기자가 그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고 특집 기사를 싣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잖아요. 당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채로 평생을 살았는데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헬렌 켈러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 없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너무 크고 많기 때문에 평생 감사하기도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요? 많이 가지고도 원망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격려 한번 해주시겠어요? 행복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은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안 됐다, 불행하다 싶지만 정작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없는 중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운 감사예요.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있으면 저 좋고 없어도 우리 없는 중에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9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19절 말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망 중에 감사. 네, 1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앞으로 바라는 거예요. 앞으로 희망사항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것이 결론이고 결국이 아니라 지금은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환경을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희망. 그 희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함께 어우러져서 살고 있잖아요. 한데 섞여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여유롭게 살고 훨씬 더 누릴 것을 누리고 살고, 하나님을 믿는 나는 되는 일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 믿지 않는 뿐만 아니라 못된 짓은 다 하는 저 사람은 왜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되는 거지? 이게 비교가 되면서요, 속에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막 이 무식이 그 시기가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 안 그런가요? 이하 동문인가요? 네, 그렇죠. 아니, 잘 돼도 하나님 믿는 내가 잘 돼야 되고,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되는 일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속에서 막 이렇게 화가 올라올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절대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것이 결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 결론이 좋아야 좋은 것이고 결국이 행복해야 행복한 거예요. 주님 재림하신 날이 이르면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왜 행복한지 그날이 되면 온몸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은 뭐 믿음 지키느라고 엄청 애를 쓰시고 상가 위로를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느라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는데 삶과 위로를 드려요. 근데 솔직히 우리 정서적으로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니까, 왜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 믿는 행복이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왜 행복한지 그날 되면 온몸으로 다 느끼게 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가진 것이 부럽겠습니까? 큰 집에 사는 것이 부럽겠습니까? 좋은 차 타는 것이 부럽겠습니까? 그날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게 우리의 확신이에요. 사람들은 현세만을 쫓아 살지만 우리는 현세만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현세 이후에 펼쳐질 내세를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머니 모태에서 아무리 정상적으로 잉태가 됐어도
이 땅에 태어나서 불행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여유롭게 살아도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내세가 불행하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우린 현세보다 내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결코 이 땅에서 사는 것, 현재 우리가 겪는 것,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고통 중에 있고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는 앞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이 자기 발을 그렇게 사슴같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소망 중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이 결론이 아닙니다. 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서로 격려해 주세요. 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아멘. 아멘. 키엘케고로라는 사람이 말해서 키엘케고로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어요. 가진 자도 절망하면 죽고요, 가난한 사람도 절망하면 끝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 영국 속담에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음악이 없어도 춤을 출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내일이 된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음악이 없어도 춤을 추는 거예요. 제가 황성주 박사님하고 요즘 좀 거의 매일 소통을 해요. 이분하고 나하고는 가까이 지낼 만한 어떤 그런 이유가 전혀 없지요. 왜냐면 저분은 의사고 나는 목사인데 의사하고 목사하고 가까워질 일이 뭐 있겠어요. 근데 저분하고 나하고 이제 가까이 교제하게 된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요. 그게 선교라는 공통 분모가 같다 보니까요, 가까이 소통하는 거예요. 이분 보니까요, 1년의 절반 이상은 선교지가 있어요. 마치 목숨을 건 사람처럼 선교를 해요. 내가 그렇게, 당신은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목사인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박사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 남미 선교지 있는데요. 박사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중앙아시아에 있습니다. 박사님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프리카입니다. 그럼 환자들 진료는 언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분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거든, 제가. 과거에 이분은 그렇게 좋은 호평을 받지를 못했어요. 과거에는 좀, 이 방송이 나가면 저분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과거에는 좀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알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저분이 선교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 문자를 보내요. 매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감사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사소한 거. 심지어 화장실 가 똥 잘 산 것도 감사하다. 처음부터 전부 다 감사야. 매일매일 읽으면서 아유, 이런 것도 감사인가? 이런 것도 감사인가 싶어요. 근데 모든 것을 감사로 시작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쳐요. 그래서 제가 붙여줬어요. 당신은 암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당신은 감사 박사다. 당신은 감사 박사다. 그러다 보니까 저분의 이 얼굴 표정이 바뀌었어요. 사진 보고 있습니까? 저기서 미디어실에서 사진 안 보여드렸나요? 저분 얼굴이 어때요? 짜증스러워 보입니까? 얼굴이 편안해 보이잖아요. 행복해 보이잖아요. 저분이 뭘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매일매일 사소한 것에서 감사. 매일 감사하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표정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이, 좋은 말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즐거워야 웃는 것이 아니다. 행복해야 미소 짓는 것이 아니다. 즐겁지 않아도 행복하지 않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밝은 표정을 짓는다면 우리의 뇌는 그 표정을 보고 반응할 것이다.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자꾸 우리가 밝은 표정을 짓다 보면 우리의 뇌가 그 표정대로 반응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감사하셔서 더 많이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